지지난주에 제가 강원도 일을 보러 갔다가 오면서 하마가 핥히고 간 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면적이 되는 새카맣게 타버린 나무가, 큰 나무가 다 새카매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뉴스에 보도되기를 자연이 원상복구될 때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정신적, 자연 환경적, 기타의 자원이 모두 상실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마가 핥히고 한 자연과 앞날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는 뉴스를 들을 때는 그냥 가슴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자연은 오늘도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까맣게 타버린 그 속에서 속살 싹을 움키웁니다. 잎을 확장시키고 이제는 화마로 흉측했던 자연의 수치를 가리우고 여왕의 계절 준비에 한창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이 감정의 기쁨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자연을 볼 때의 생명의 존엄함, 그리고 어린 새싹들을 보는 것 같아요. 작은 새싹들을 키워서 얼만큼 자랄지는 모르는 것처럼 어린 새싹들인 아이들에겐 가능성이 무한정하게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보면서 감동을 하죠. 미국의 가장 저명했던 교육자가 시골의 조그마한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고사리 같은 어린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노란 옷을 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아이들은 천재의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사가 지극정성으로 저 아이들을 애정을 주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준다면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교사는 교육자의 말을 존중하고 그때부터 그 두 아이를, 지목한 두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에 6학년 졸업을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중에 남자아이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래요. 그래서 교육자의 예언이 적중하여 감동된 교사가 감사의 글을 교육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받은 교육자가 선생님에게 이런 답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사실 저는 그 두 아이를 잘 모릅니다. 저는 다만 그 두 아이를 골라서 선생님에게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심으로 인하여 저는 비로소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교사는 아이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관없이 엄청난 창의력과 가능성을 결과적으로 가져왔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준비한 국가적 어떤 이벤트 이런 데 참석을 하여 아이들에게 뛰놀게 하고 그렇게 많아요.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격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건 어른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른은 뭘 보여줘야 될까요? 맡겨진 아이들을 교사는 교사로서, 부모는 부모 됨으로써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침착함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급할 때도 한번 생각할 줄 아는 침착함, 어떤 신중함, 그뿐만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아이들 앞에도 반성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감성 표출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한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어른의 모습 등등은 아이의 인격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훌륭한 인재로서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위기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기 탈출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 탈출을 위해서 시온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여 성회로 선고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라. 위에 어른들인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심지어 소아와 젖먹는 자들, 아기들까지 다 모으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중을 싣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여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으로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여 이방인으로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이방인으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겠느냐,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이 올 때 중심이 뜨거워서, 너희를 위해서 주고자 하는 중심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은 너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손실되었던 것에 10배나 되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새 곡식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너희 독에서 마당에서 가득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를 내가 그 두 대로 공격하였던 메뚜기의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보내서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날 때 메뚜기 재앙의 종식이 너에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들짐승들도 저 까맣게 황폐화돼 버린 마치 그런 것처럼 메뚜기로 다 갉아먹은 풀을 다시 자라나게 하여, 삽시간에 자라나게 하여 들의 짐승들이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냐. 땅이여 기뻐하라. 들짐승아 기뻐하라. 만물의 영장인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라. 어린이 주일날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보면서 애들한테 정작 물려줘야 될 유산, 최대의 선물은 무엇인가 놓치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15절에서 19절은 거룩한 금식일에 성회에 모여야 할 대상과 회개로 인한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20절에서 24절은 회개에 따른 응답의 세 가지 축복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부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현대의 메뚜기 재앙은 1960년도하고 1970년대 중반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10개국을 메뚜기가 휩쓸어 갔어요. 메뚜기 떼가 자그마치 길이가 34km, 까만 시커먼, 넓이가 11km. 이것이 다니면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거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왜 출애굽기에 메뚜기 재앙이 소개됐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런 재앙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지서인 저자는 메뚜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얼만큼 메뚜기가 무섭냐면 얼굴은 말과 같다. 그 눈은 코끼리와 같다. 더듬이는 영역 싸움을 하려고 맹렬한 전투를 벌이는 수사슴과 같은 긴 뿔을 가지고 있다. 가슴은, 넓은 가슴은, 이 평평한 가슴은 수사자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다. 날개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는 정갈의 흉측한 모습의 배를 가지고 있고, 긴 다리는 낙타 다리와 같고, 발은 타조 발과 같고, 꼬리는 맹독사의 베베 꼬리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특징은요, 동물과 곤충 중에 가장 강인한 곤충과 강인한 육축 동물에 비유해서 소선지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얼만큼 무섭냐?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요, 그보다 더 센 것이 만나면 조직 체계는 반으로 쭉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메뚜기는 절대 그런 법이 없다고 합니다. 메뚜기는 앞에서 끄는 메뚜기가 실제적으로 선두 메뚜기가 없어도 날아올라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당시에 무기, 현대 화학무기, 핵무기를 쓴다 할지라도 메뚜기는 그게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없어요. 갑니다. 죽더라도. 그래서 메뚜기가 죽으면은 산더미를 일어서 치기가 어렵다고 한 게 그 말이거든요. 메뚜기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은 이 끔찍한 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벤트에 희낙락하며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뺏어야겠어요. 뺏기 위해서는 그들이 희낙락하는 곡식 더미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살아남을 길은 없을까? 가슴 아파하며 내일의 소망은 없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려고 이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에게 성령 감동하여, 요엘 특징상 성령의 시대가 막을 내릴 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요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칩니다. 위기 탈출을 가르치는 거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에 훈련이 잘 되진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한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그리고 성회로 선고하라, 법적으로 제정하라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지면 예외가 있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인데, 백성들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라. 너희 중에 가장 종교적이고 또는 사회적으로 계급이 높은 장로들을 모으라. 그리고 어린 소아와 젖먹이 아이를 불러 모으라.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걸 폐지하고 하나님 앞에 낭실과 단사에서 여호와 앞에 울며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로 인하여 욕을 당하지 않도록 이방인으로 저 열국들로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위급한 전쟁 시에도 면제되는 연령대가 있었어요. 소아와 젖먹이는 면제됩니다. 무슨 싸울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전쟁에서 면제를 받아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신방을 막 차렸다 그러면 면제를 줍니다. 성경에서 자주 보죠. 신명기에서 보죠. 전쟁에 너희 아내와 이제 막 결혼했냐?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네가 전쟁에 참석하여 너희 아내로 인하여 울상을 지피게 하겠느냐? 그렇게 꿈꿔왔던 결혼에 희망을 주고 꿈을 성취하는데 네가 필요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긴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만큼 위기를 맞이하고 있느냐라는 걸 압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린아이들의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 있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야단쳤어요. 심지어는요,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소리를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한 율법사가 영생의 갈망과 영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애 하나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소리 때문에 자기의 외식적인 신앙이 고발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이름하여 이런 너희들을 보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하실 때도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에게 감추심을 감사,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왜 하나님은 소아와 젖먹이 아이, 저 소은이는 잠재울 게 아니라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잘 알아야 돼. 영성이 어른보다 나아요. 젖먹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더 나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왜 하나님이 불러 모으라고 그랬냐? 이 위기 때 어린아이를 한번 실감나게 한번 살펴볼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우는 흉내만 내면 따라옵니다. 금방 오열을 터뜨리듯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어요. 흉내 낸 건데 이만큼 순수해요. 어린 감성 표명의 소중함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어른들이 갑질을 하고 압박하여 눈치 보는 애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아들은 다 그래요. 감성 표출이 그때 그대로 즉흥적으로 나와요. 꾸밈이 없어요, 절대. 아이들
이 아이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은 요구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오만해질까요? 믿음 생활하면은 더 순수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교만할까요? 마치 자기가 육신의 나이를 먹어서 신체가 장성한 어른이 된 것처럼 정신도 영적인 것도 어른이 된 것으로 이렇게 오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렸을 적 소시적의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마치 양팔을 이런 모습으로 한 상태로 오만하게 앉아서 그건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들먹을 피는 그것이 하나님에겐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서 봤던 것을 어른에게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아파할지 모르겠어요. 너 왜 그렇게 됐냐? 너는 나 없이 살겠느냐? 내 힘으로 너 여기까지 그래도 왔는데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어찌 그러냐? 너에게는 위기 상황이 없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메뚜기 재앙은요, 문자적 의미 외에 상징적 의미를 새롭게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 다뤄서 북방군대 바벨론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코로나19는 메뚜기 때와 같이 매우 저돌적이고 강한 조직 체계를 흐트러지지 않고 공격을 했어요. 나라 곳곳을 공격했습니다. 정치를 공격했어요. 종교를 공격했습니다. 경제를 공격했어요. 교육 법치를 공격했어요. 복지를 공격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미자립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소상공인과 아울러 영세미들의 삶에 상당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잊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은 우울증을 호소하고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고 심리적 측면에서 이것을 복원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선 못 살아. 맞습니다. 나 혼자 못 살아요. 누가 주님 없이 산다고 하였던가요?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강물 같은데, 그래서 나의 잔을 넘치게 만드는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놀라운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자기 혼자서 살겠다는 말인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이 남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외식주의자가 돼버렸고 의무적인 종교의식 외에는 자기의 진솔한 마음, 순수한 마음은 다른 데다가 두려고 감춰버렸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칩니다. 나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저주를 받게 했는데 너 나에게 무엇 주느냐? 185장 찬송을 떠올려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나 위에 무엇을 줬냐?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굳이 요에서 구약 성경을 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 구석을 보게 한 거예요. 손목사야, 목사가 아니라 아이들잖아. 아빠 이렇게 해봐라. 해요? 하나님 아빠 그럽니다. 하나님 아빠 해보세요. 계속 그러면 눈물 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너무 좋아요. 내가 그거 하나님 아빠 옛날부터 했어요. 하나님 아빠 하면 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린애가 마치 된 것처럼. 그거라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걸 하나라도 드려야죠. 종교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없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뭐 하나님하고 함께 하자. 이걸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입술만 떠다니려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 그러나 마음은 없는 것. 말이 되는 것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태산 같아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새 정부를 망치게 하려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마지막 친교의 어떤 친선의 대화를 가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사파 역할을 계속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용산 집무실이 어떻고 저쩌고 마땅치 않은 지까짓 게 마땅치 않으면 어떡할까요? 여기서 이 방송을 영상을 하는 분 요거 편집하지 마세요. 그대로 내보내세요. 지까짓 게 마땅치 않으면 어떡할까요? 윤 당선인이 당선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미친 사람 같으니라고. 너는 네가 아이러니하다. 네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 왔다라는 게 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6월 지방선거에 주사파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표를 던진다 그러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도덕적 감정 상식에서 너무 뒤떨어지는 행동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푸틴이 저지르고 있는 건 뭡니까? 그 만행은? 김정은의 만행은 그거에 10배는 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그들이 걸지 않으면 우리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여 되도록이면 평화라고 하는 마인드에 정치를 펴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문재인처럼 갖다 비맞추고 돈 갖다 주고 나라를 이꼴을 만들고도 친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악하고 파렴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우리로 인하여 저 주사파들에게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잖아요. 아멘. 누가 했습니까? 주사파들이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이 그랬어요. 기독교의 모든 예배를 단축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해봐라. 그러면 목사 대표 기독교 대표를 모아다 놓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코로나19는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망하게 이끌었어요. 문재인이가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 대표 목사들이 거기 왜 참석을 해가지고 이 망신살을 뻘치게 하고 지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을 켜고 있고 가슴에 성령이 감화감동하여 불일들 일어나게 하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쟤까지 게 뭔데 대표로 나가서 그따위 말을 듣고 오느냐 그 말에.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 그래서 그럽니다. 너희는 울며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금식을 하라. 애기가 여러분 금식을 하면 얼마나 어른도 못 참는데 애기는요 조금만 저기 하면 배고프면 막 소리 들립니다. 소은이 같은 경우는 소은이만 그러겠어요? 근데 배고파 보세요 계속 웁니다. 왜 아이를 울립니까? 너 때문에 울려. 너 때문에. 네가 아니었으면 이거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볼 때 잔인한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는 건, 진짜 필요해서 우는 건 네가 우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필요해서 운다. 네가 나를 필요해서 그렇게 울어봤냐? 여러분, 제가 나이를 이제 70에 앞두고 나면서 여러 가지 책 읽는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어린이날 그저 있는 가운데서 우리 애들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다. 딸랑 주고 아이들에게 전달될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달될 정서적인 선물을 주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는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 그 정서를, 빈 정서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애정 표현이에요.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는 겁니다. 저분이 이 딸을 안아주고, 이분이 이 딸 아들을 안아주고, 그러죠.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런 것만 하냐?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게 필요. 이 정서가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정서가 안정되지 않으면요, 여건은 필요 없어요. 돈 많은 거, 여행 가도 다 소용없어요. 정서가 요구하는 건 뭐죠? 정서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진실한 교감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친구와 친구끼리 진실한 교감을 나누고 있어요. 친구와 교감을 나누는 게 MT에서 북적거리다 떠들고만 게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요즘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힘든 걸 대화로 나눠주고 함께. 나도 사실은 힘들었어. 풀어주는 거. 그게 교감 아니에요? 아이들의 정서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 심어줄 수 있는 거,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거. 성령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걸고 아이들의 감성, 그 표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기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하게 한 겁니다. 네. 앞서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침착하지 못해서 사고 일으키는 얼마나 많아요.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얕기 때문에, 사려 깊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일 저지른 것도 얼마나 많아요. 이거 누구에게 배웁니까? 요즘 선생님이 교육하던가요? 선생님은 더 급해요, 애들보다. 엄마 아빠가 주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하려고 하다가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 제가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죠. 도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위대한 저명한 그 신학자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심판대에 선 예수님의 침묵,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기심으로 가득한 광기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침묵하고 싶었던 것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침묵의, 금과 같은 침묵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도 한번 사서 보세요. 심판대 앞에 선 예수님, 도안 윌리엄스입니다. 저자가. 그 책은요, 한 장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있는 책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와, 책에 진짜 깊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침묵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써요, 지금. 더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고 눈물 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진실이 전달되면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여호와께서 그 진심이 뜨거우심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득 차게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너희가 다시는 열국들로 인하여 욕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이 잃어버린 건요, 경제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런 것도 있지만요, 가장 많은 건요, 영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로 봤을 때 정서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첨단 문명화는요 사람의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모든 고급 식당에서는 이제 로봇이 가다 주게 생겼어요, 음식을. 그리고 로봇에게 이것만 누르거나 말해주면 다 가져옵니다. 뭐 질리잖아요. 사람처럼 짜증나서 잘 먹어라 이렇게 안 해요. 로봇은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 대신에 사람과 사람의 교감은 끊어집니다. 더 냉정해집니다.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형이 다 파괴가고 있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아멘. 시대는요 말씀을 듣고 영으로 분별을 하지 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 봅니다. 20절에서 14절은 회개에 따른 응답의 세 가지 구체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부분은 서해로 들어가는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만과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아멘.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은 그거 외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입니다. 북편 군대가 놀랍게도 메뚜기는요 하나의 떼를 이어서 34km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는데 두 떼로 공격했답니다. 이때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니다. 동물을 물게 하면 물고요. 무는 짐승도 안 물면 안 무는 거예요. 언젠가요? 미얀마에서요. 옛날에 버마라고 했죠. 미얀마에서 성폭행범에게 쫓기는 10대 소녀가 있었어요. 막 울고 도망치는데 건장한 남자 둘이서 쫓아와요. 근데 거기서 동물원에서 나온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소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울면서 도망쳐서 사자 앞으로 가서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근데 사자가 안 물들여요. 그런데 포효를 하더래요. 일어나서. 그런데 그 두 남자가 도망가고 있는데 둘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뉴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사자 둘한테 경찰도 못 잡았는데 사자한테 공격당해서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소녀가 거기서 자리에서 이동할 때까지 그 자리에 안 가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카메라를 보니까. 그래서 소녀가 사자가 없으니까 정신 차려서 갔겠죠. 갔는데 사자가 그때 오더래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어떻게 두 떼로 공격해요? 근데 정부는 동해로 가라. 후군은 서해로 가라. 그러면서 어떠한 힘에도 저항을 느끼지 않는 것이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 죽으면 같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해로 가라니까 동해로 갔어요. 서해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썩은 냄새가 일어납니다. 악취가 오릅니다. 이게 뭐냐? 어떤 조직 체계가 분산된 것뿐만이 아니라 메뚜기가 다 죽어버린 거. 동과 서에서 죽어버렸어요.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돌아가게. 그 정구는 동해로, 그 서구는 후해로, 후구는 서해로 갈 것이라. 거기서 썩은 냄새가 오르리니,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즉 메뚜기 재앙의 종식을 의미한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코로나19는 메뚜기 때처럼 재앙이 심각했어요. 2년을 넘게 그랬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는요. 아프리카 열병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급속하게 백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희한하게 그걸 안 해요. 백신을 만드는 데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윤석열 공약에서는 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의 최대 지원을 해서라도 백신을 가서 수입해오는 그런 일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프리카 열병이 사람에게 감염됐답니다. 잘 감염이 안 되는데 돼지 열병이. 이제는요 무슨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겁내지 말라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의 계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아멘. 난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내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런 사람은 살아요. 아멘. 두고 보시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도 이 중에서도 눈으로 똑똑하게 볼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볼 거예요. 많지 않은 수 가운데서도. 수도 없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아니냐라는 걸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눈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뭐처럼? 흑백의 바둑알처럼. 까만색하고 하얀색이 헷갈릴 게 뭐 있어? 멀리서도 안 하네. 이방인들이 저기서 보면 저건 기독교인이구나. 저건 내가 아니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목사이긴 한데 저건 기독교인 아니야. 멀리서도 알아요. 가까이 가서, 옛날에는 가까이 가서 상담도 받아봐야 되고 그분과 생활해 봐야 되고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 소용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분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하는 신앙이 한 번이라도 터뜨려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 떼가 썩어서 처참하게 죽어버린 것처럼 그 꼴을 너희가 보겠느냐? 그런다면 메뚜기 재앙을 몰고 오기 이전에 너희가 행하였던 짓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반성하고 뉘우쳐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럼 내가 북평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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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성경에는 북방의 군대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말세지 말에는요 북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푸틴이 굳이 푸틴만이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쟁은. 성경이 그렇게 자꾸 북쪽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도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한 우리는 걱정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방 군대까지 너에게 쳐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아줄 테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진실하게 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치욕스러워서 가슴 아팠지만 사람은 아니지만 땅을 의인화시켰을 때 땅이 얼마나 안타깝고 자연은 산천초목은 어떻겠어요? 가슴을 친 거죠. 그들의 가슴이 있었다면. 그런데 땅도 짐승도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땅이 두려워 말라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땅이 두려워하면요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운데 쭉정이만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말이에요. 땅이 두려워하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요 옛날에는 김 맨다고 그랬어요. 풀 매는 거 보고. 지금은 약을 쳐서 아예 사전에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지만 옛날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은 한 뿌리 한 뿌리 그냥 이 호미, 이 쟁기를 다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요 땅을 손질 안 하면요 자풀로 뒤덮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풀이 나지 못하게 해서 땅을 손질을 해야 돼요. 땅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엎었다 저렇게 엎었다 해요. 그리고 그 경작 시기에 가서 그때 가서 파종 시기죠. 파종 시기에 가서 그렇게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덜 나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땅이 두려워하면요, 알칼리성 땅이 아니라 산성화가 될 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꼭 가시와 엉겅퀴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에게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크냐고 말이에요. 자연은 독을 품어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산소 같은 거 주죠. 불난 산에 가서 산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연 환경에 엄청난 자원이 지금 손실돼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유난히 산불이 많았잖아요. 원래가 최고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반세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산의 면적이 여러분 3분의 1이 넘게 탔다면서요. 산 전체에.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거? 엄청나게 탔어요. 이게 왜 그러냐? 잘못된 대통령 하나가 서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 특히 기독교인들이 솔직하지 못해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자기 신앙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되면 깨질 수 있다는 건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공산국가요. 이 땅에 생겨지면서 제일 먼저 파멸하게 한 게 뭔지 기독교요. 기독교가 없어야 산다는 겁니다. 공산당.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가 있어야 삽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 계시게 믿어야만이 사는 줄 믿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땅이여 두려워 말라지.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땅이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뭐 어떻게 될까? 알칼리성 땅으로 심기만 하면 알칼리성 땅이 결과론적으로 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풍성한 수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들짐승들아 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행복해하라. 풀에서 싹이 나고 나무에서 열매가 나고 원숭이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잎을 먹을 것이고 기린도 잎을 먹을 것이고 코끼리도 먹을 것이고 작은 초식동물들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고 다 먹을 거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되니까 기록이 되죠. 근데 짐승들은 그렇대요. 먹고 나서 좋아서 흡족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잊지 않는답니다. 동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처럼 입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원망 불평할 우리와는 달라요. 그들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두려워하다가 또 주시면 감사할 거고. 얼마나 짐승들이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날 또 볼 수 있는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은 뭐냐면요, 자연입니다. 불란산을 보면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실이 크다. 사람이 매사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른들 중에 누군가가 인재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한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너희들 때 배우지 못해서 그래. 넌 그러지 말아라. 자연을 소중히 여기라. 네가 자연이 싫고 자꾸 도심지에서 산다 할지라도 도심지가 산업사회가 기술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자원인 자연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그게 보존이 되는 것이 자연 없이는 안 되는 것이란다. 저거를 보면 딱 너를 보는 것 같다. 네가 나중에 이렇게 작은 풀뿌리같이 이렇게 너 잡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 저 큰 나무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아멘. 자연을 데리고 간 부모가 이보다 더 큰 자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애는 뭘 받겠습니까? 그게? 애들이 금방 듣고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요, 애들 안에는요 잠재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어른 같지 않아요. 어른은 그게 막혀가지고 쌓여놓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좋은 거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요. 나쁜 것도 그렇지만 데이터가 어느 날 딱 나요. 우리 아빠한테 그런 거 배운 거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문득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엄마가 그랬는데, 그건 뭐죠? 들어있던 자원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땅에 축복을 주셔야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들짐승들도 기뻐할 것이고 입을 닫지 말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오. 하나님 앞에는 아멘 예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나무들이 힘을 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로 상징화 됐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하죠? 주르락 뭐하는 자 올라가,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3, 4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합니다. 이제는 회복됐다라는 그 말이 되겠죠. 젖먹는 아이와 소아와 신랑과 신부와 장로와 백성들과 여호와께 수종드는 대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울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대상은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려요. 예배를 저도요 설교를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밥 먹으면서 그 생각이 막 이렇게 믹서가 돼 있어요. 이 기쁨 너무나 기뻐요. 참 정말 기쁘다. 그리고 그거는 한 주 내내 가요. 언제 어디서 그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피곤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무엇을 자꾸 보고 싶어요. 성경 보고 싶은 건 물론이고 자꾸 보고 싶어요. 뉴스도 보면요 아주 나쁜 거 그런 거는 많이 잊어버려요. 욕도 자주 하지만 좋은 거는요 꼭 메모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억력을 아주 영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다 들어요. 듣기만 해요. 들으면서 적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드러나요. 드러나다 이 얘기였지? 그리고 딱 갖다 메모를 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종자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알칼리성 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합니다. 이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그 물의 창고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적당하게 강수량을 내려주심으로 알칼리성 땅이 되고 결국 수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볼까요? 우리 어려서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가보면요 자랑거리가 뭔지 알아요? 수확을 하고 10월 중순께쯤 되면요 그 집 마당을 보면 알아요. 마당에 보리쌀 아니야 그 보리쌀은 가을에는 아니죠. 벼, 콩, 팥 이런 것들이 많이 고추 같은 거 널려져 있으면 큰 마당에 가득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농사꾼에게 희한한 힘을 줍니다. 희한한 에너지가 일어나요. 야 내가 농사 진 게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팔아서 얼마 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당에 널어서 눈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수고했던 사람 눈에 육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고추가 빨갛게 해서 태양처럼
말려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날씨 좋을 땐 날씨 좋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와가지고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벼를 그냥 다 있는 대로 널어놓고 다 말린 거는 몇 가마 또 걷어들이고 또 말릴 것도 저기 하고 방앗간에 가지고 여러분 그 과정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농사꾼의 기쁨을 여러분 그 이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농사꾼은요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보너스 받고 성과급 받고 특별 저기를 받고 이런 사람보다도 더 기뻐요. 농사꾼은 농사 져가지고 뭐 몇 푼 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하죠.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정서를 버려버렸어요. 순수한 농사꾼의 정서는 뭐였습니까? 마당에 널린 곡식들을 보고 좋아했던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농사 지느라고 약치 그래도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이놈 참 술드시라게 잘도 여물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주름살을 하나 더 펴게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들마다 마당에 널린 곡식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리고 독이요 큰 장독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장독들마다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고 얼마나 수확을 많이 했으면 남의 거 빌릴 필요가 있고 남한테 얻어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서 흡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점점 쇠퇴화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세지말이라는 말이 꼭 오늘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닐까 할 정도로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수요일날인가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라고 책이 안 팔려요.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잘 나간다라고 하는 설교책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한번 사서 보시라고요. 얘기만 듣고 그러지 말고 들어보라고. 고귀한 거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나만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목회자가 끝까지 여러분과 얼마나 같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날까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경을 깊숙이 보고 책을 보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저희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 건 바로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주님 앞에 꼭 듣고 싶어요. 이것이 제 작은 소망이고 꿈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어린 감성의 표명처럼 순수하고도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가리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감사합니다. 펼치라 할 줄 알고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함과 용기를 보여주므로 어린아이들이 본을 받고 이것이 정서의 자원이 되고 가능성을 심어주는 위대한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는 더 좋은 시온의 자녀처럼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찬 영육간의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